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우리 5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후원해 주시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이 그래도 지금 절반 이제 지나갔습니다. 유치부가 잘 마쳤고요, 또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정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어린 시절에 정말 이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이런 기억들이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 건지, 제가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신 그런 집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릴 적에 수련회나 성경학교 추억이 없다는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아쉬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이 시간을, 이 여름에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배우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름 성경학교 또는 수련회, 그래서 추억들이 혹시 좀 있으신가요? 저는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일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3학년부터는 수련회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전에는 성경학교를 했고요. 그런데 저보다 한 살 많은 그 형과 이제 대화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국민학교 5학년이라고 확실히 기억을 해요. 그 형이 저한테 이제 수련회 둘째 날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창성아, 너 오늘 저녁에 기도회 할 때 주여 삼창 할 거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그때 저희 전도사님이셨어요. 예, 지금 전도사님이시고 지금 서울의 잠실 쪽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좀 부흥사였어요. 예전에 우리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흥사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냐면 와서 등짝을 두드리며 기도해줘요. 주여 주여 이렇게. 그래가지고 등짝을 안 맞으려면 기도를 열심히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주여 삼창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등짝을 맞았어요. 초등학생에게는 주여 삼창이 너무 가혹했던 거죠.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때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제가 솔직히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뭐 엄마 닭이 꼭꼭꼭꼭 요런 것만 자꾸 기억이 나요. 예. 여러분도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만 기억나시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근데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물을 줄 때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물이 흘러가도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렇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니까 쫓아다니던 제가 이제 어느 순간 모태신앙이지만 제 스스로 믿음의 어떤 가치를 깨닫고 목사가 돼야지 해서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너 주여 삼창 할 거야? 라고 물어봤던 그 형님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랑 신대원 같이 다녔어요. 목사가 됐어요. 저희 교회에서 같이 자라던 사람 중에 저까지 3명이 같이 신대원에 입학해서 3명이 동시에 목사가 돼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 졸업할 때 아주 맛있는 중국집 코스 요리 사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이 여름에,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가슴으로 깊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그러나 재미만이 아니라 재미를 통로로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치부, 중고등부는 뿌려놓은 씨앗들이 이제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뿌리고 그냥 물을 줬을 뿐인데
그냥 하룻밤이 지나면 자라있고 그건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기록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앞에서부터 따져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인데, 이제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 그리고 가나안의 가장 크고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성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 전투하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전투를 앞두고 있다면 뭐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보통 전쟁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에 그 행정병이었는데 보급병이었습니다. 보급계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훈련을 나가기 전에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그 제 후임병들, 특히 2등병들을 싹 불러다가, 야, 너 네가 가지고 있는 물자들 여기다 쫙 깔아놔봐, 침상에 깔아놔봐, 이렇게 해서 점검해줘요. 그럼 어떤 녀석은 당장 내일 훈련 나가서 텐트에 자야 되는데 이 텐트에 끼는 폴대가 막 없어서, 이렇게 그런 녀석들도 있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폴대 채워주고, 또 뭐가 없다 그러면 또 뭐뭐뭐 점검해서 채워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죠. 그리고 실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총알 나눠주고요, 총 쏘는 연습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실제 전쟁이라면 훈련도 실전처럼 하고 작전도 막 짜고 그랬을 겁니다. 작전도 짜고. 근데 그 제가 잠깐 벗어나서 이제 그 부대에 있을 때 그 처음 그런 게 도입됐어요. 이렇게 전자로 게임처럼 훈련하는 게 도입이 됐는데, 실제 병사들이 여기저기 산에 이렇게 진지에 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몇몇의 간부들하고 컴퓨터로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이동시키고, 그럼 우리는 또 가라는 대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이다 미숙하다 보니까 우리 아군이 있는 지역에 그 대규모 공습과 폭격을 내려가지고 전자로 갑자기 산 정상을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방어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야, 내려와, 훈련 끝났어, 이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멸당한 거죠, 컴퓨터상으로. 이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 뭐다 하면 산에 올라가든 하룻밤 잠을 자든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너무 이상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전쟁 준비를 안 해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 한번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갓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아무래도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나면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 일시적인 전투력 손실을 지금 일부러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지금도 그렇고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가나안에서 제법 큰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주 수많은, 또 가나안 백성들은 능한 장수들이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전쟁을 앞두고 오히려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정말 이상한 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받게 하셨는가? 우리 한 장 넘겨서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리고성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투력을 더 늘리기 위한 훈련이나 무기 준비가 아니라 오히려 할례를 받게 하셨는가가 바로 이 말씀에서 드러나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전투는 실제 물리적인 싸움으로 정복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16절에서 제일 하반절에 누가 그 성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여러 전쟁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원리를 표현하는 게 있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승리는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원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다 이렇게 여리고처럼 빙빙 도는 방식으로 전쟁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기억하기도 쉽죠? 아이성이라는 아이같이 작은 성에서는 실제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싸움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게 하는 전쟁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 이전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어떻게 해줬죠?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어줬죠. 들어주니까 승리하고, 내리면 패배하고, 들어주면 승리하고. 이 팔에 어떤 주술적인 마법 같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전쟁 중에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고 서 있으라 명령하셔서 손을 드니까 승리하고 내리니까 패배하게 되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물리적 전쟁이든 아니면 여리고와 같이 정말 특별한 전쟁의 방법이든 전쟁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의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명하신 이유를 이제 캐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을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므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났던 첫 시간에 이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문신을 새겨야 했던 것처럼, 세상에 적군이 주었던 옷을 다 벗어버려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을 지나오며 이집트에서 물들어 있었던 이집트 물을 다 빼야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그곳에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이거를 증명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할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원리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르틴 루터가 찬양으로 지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리고 힘 있는 장수가 나가 날 대신하여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 장수가 누굽니까?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끊임없이
나보다 주님이 앞서 나가셔서 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매 순간 간구하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그 5장 1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기서 아모리 족속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예요. 여기를 잘 보십시오. 마음이 녹은 이유의 주어를 보십시오.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요. 승리는 여호와께 있어요. 여호와께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가 되도록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도록,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매 순간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날 이 여리고성이나 아니면 아이성의 전투와 같이 우리가 물리적인 싸움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도전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이사 오기 직전에 저희 대전에서는요, 좀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그것도 벌건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어린 아이를 덮쳐서 그 아이가 사망하게 됐던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전은 사실 공무원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음주운전한 사람이 또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이 사고에서 이 아이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이 아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인도를 걸어갔을 뿐입니다. 이 아이는 바른 길을 걸어갔어요. 이 아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사고는 그 음주운전을 한 그 사람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 사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평안히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다 평안함을 나름대로 위해 준비를 하죠. 집도 준비하고요. 또 좀 더 노후와 연말을 위해 무언가 이것저것 저금도 해놓고 뭐 보험도 들어놓고 연금도 들어놓고 하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소위 말해 내가 잘 살기 위해 나 혼자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나는 제 길로 바로 간다고 가는데 넘들이 제 길로 안 가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제 길로 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인도로 똑바로 걸어가는데 세상에 대낮에 술 취한 차가 인도의 그 보도석을 넘어서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다시 말하면 죄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영향력이죠. 여러 조건들을 내가 갖췄어도요, 죄악에 물든 세상이, 그리고 남들이요, 나를 가만두지 않으면 나 혼자 아니면 우리 자식들 위해서 무언가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정말 그것들이 정말 완전한 우리의 평안을 가져다 줄까? 그런 고민을 한번 좀 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실 매 순간 영적인 전쟁터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이걸 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 보지 않는 이유는요,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면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주님의 승리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먹는 것이 소홀해졌다면 은연중에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에서 그다지 통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쟁터라는 걸 모르는 무지함에서 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먹지 않는 것이 그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왜 근데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쁘니까, 그냥 이쁘고 그냥 내 백성이니까 그냥 잘 사는 민족들 이렇게 몰아내고 그냥 거기 가서 니네 차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런데 은근히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도 우리 안에요, 이런 식의 이해를, 삐뚤어진 이해를 갖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정말 목표와 우리들의 꿈과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것을 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와 대입시켜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하게 어떤 한 민족의 단순한 행복과 또는 살아갈 땅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일부러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떠돌았던 이유는요,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또 요셉이 팔려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집트에 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그의 백성을 또한 괴롭힌 일도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배후에는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더 이상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까지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들의 죄악이 극심하여 그들을 몰아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절묘하게 또 이집트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이 10가지 죄악으로 심판하시며 백성들을 끌어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불쏘시개 삼아서 가나안에 있는 죄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단순하게 야, 너 내 백성이니까 야, 너 이 땅 가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을 심판하시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모든 정복 전쟁은 죄악을 위해, 죄악을 멸절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주님 가나안 땅, 저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저 땅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하며 기도할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하여 있는, 이 세상에 숨어 있는, 아니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못된 습관들에 관한 문제예요. 그것들에 관한 교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전쟁터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너희가 승리할 수 없다. 너희는 정도를 걷는다고 걸어도 놈들이 덮친다. 지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전쟁을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막무가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악은 심판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서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잖아요. 그게 바벨론 포로기잖아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사사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사무엘 상하 아니면 열왕기서를 보세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을 때 쫓겨나가요. 곤란을 당해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흐려지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뢰지 않으니까 압살롬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번영의 그 이면에 감춰진 그 영적인 도전들을 우리는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바로 정말 기도가 시급하구나,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를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 주님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두움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 콩나물 시루에 그냥 물 주면 그냥 다 빠져버리고 마는데 이거 콩나물이 자라나 싶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물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무장도 안 시키고 그냥 이대로 내보낼 겁니까? 그냥 이대로 내보낼 거예요? 적군들은 창과 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오는데 그냥 야, 이 정도면 제법 괜찮아 보여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만 준비시켜서 내보낼 거예요? 지금 밖은 차가운 겨울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왜 겨울 되면 파카도 입혀 보내야 되잖아요. 폴라도 입혀서 내보내야 되고, 목도리도 해줘야 되고, 장갑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갖춰주는 게 그게 우리 부모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요, 수련회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도를 걸어간다고 걸어가도 놈들이 덮쳐오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또 그런 백성들이 되기 위해 우리 부모 세대가 맨날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또 거기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례를 행해야 할까요? 우리는 또 알고 있죠. 할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몸에 새기는 할례가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훨씬 더 강조한 것이 있죠.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머리가 잘 됐나, 아니면 얼굴에 뭐가 묻진 않았나, 눈곱이 끼진 않았나, 거울 보면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면 돼요. 말씀을 거울 삼아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 비춰보는 바로 그 과정들, 그리고 말씀이 찌르는 대로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과정들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아닐까요? 저희 아이들은요, 뭔가 이게 요리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계란 후라이를 하든지 부침개를 하든지 저희 첫째, 둘째 아이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 빠사기 먹을래 이래요. 빠사기가 뭔가요? 테두리죠. 테두리. 이렇게 바삭바삭한 거. 또 어떤 분은 바삭한 거 싫어서 부침개 요 가운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요 빠사기를 좋아해요. 근데 빠사기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침개를 넓게 안 붙여요. 빠사기를 많이 먹으려면 숟가락으로 하나씩 떠서 이제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빠사기가 테두리에 많아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입맛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먹는 걸 먹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중요하다고 배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깨어서 정말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깨달으면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저절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로부터 배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마음의 할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매일매일 확인받고 또한 증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매주 교회 나와서 이렇게 또 공예배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누구의 편이다? 나 하나님의 편입니다잖아요. 하나님의 편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저를 통해 대언되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확성기일 뿐이고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기 나오신 거고요. 모든 예배가 내가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하는 시간이죠.
그리고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가슴에 무언가 아릿하게 남는 것들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말씀의 거울로 이제 너희들 마음을 좀 닦아내야 될 시간이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깨달으면 닦아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무슨 시간? 우리가 말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이 예배도 다 그런 원리로 설명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은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하고 확인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오랜만에 또 이제 마법의 주머니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종이가 하나 있는데, 그냥 보시면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화면으로 보세요. 자, 요거 많이 보셨죠? 네, 요거 이름이 뭔가요? 요 마크의 이름이 뭔가요? 기억나십니까? 물고기?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익투스. 다시 한번, 익투스. 익투스가 뭐냐면요, 그 앞 글자만 따서 만든 그런 표현인데, 이런 뜻입니다.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 크리스투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란 뜻인데, 그 앞글자의 머리만을, 초성만을 따서 조합을 했더니 익투스라는 단어가 됐고, 익투스는 실제로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막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디 이렇게 비밀적으로 이렇게 접선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만나고 했을 때 몰래 바닥에다가 나뭇가지로 물고기를 싹 그린대요. 그러면 상대방도 물고기를 싹 그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빨리 지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 익투스가요, 초대교회의 비밀 암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날 이제 보면은 이거 주로 어디서 많이 보나요? 네, 주로 어디서 이거 많이 보나요? 앞차에서 많이 보죠. 앞차에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은 거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 물고기가 아니라 이들이 자신의 비밀 암호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식으로 사용했던 익투스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즉 내가 고백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이 박해받고 하는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죠.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의 내가 어느 편인지를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원리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내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사람 만났을 때 너 누구 편이야? 물고기. 나도 물고기야.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고백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고백해. 우리 같은 편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편이구나. 이걸 고백했던 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시대는 달라지고요, 그리고 방식은 달라져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편임을 증명한다?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한다.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임을 인식한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주님이 날 대신하여 싸우시도록 주님이 주어가 되어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모든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주님의 편이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것, 나의 고백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예요, 다시.
광야에서 살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나왔지만 그들은 처참하게 죄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는 다시 할례를 명하셨어요. 다시 할례를 명하신다는 건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여전히 너희들이 내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내가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붙잡고 나아가며 주여 내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주여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 싸워주옵소서. 나는 바른 길로 살려고 해도 나를 뒤흔드는 이 세상 가운데 주여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이 날 대신하여 싸우시도록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땅은 병들어 있습니다. 이 땅은 치유받아야 하는 땅입니다. 또한 이 땅은 심판받아야만 하는 땅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화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으며 최종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고 말씀의 거울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보아야 하고 또한 그것을 기도함으로 닦아내어야 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순전한 믿음을 전해주어야 할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죄악의 찌꺼기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안 되는 바로 이러한 세상, 어둡고 연약하고 미련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여 지켜주시옵시며 주여 이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